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은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애굽에서 나그네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2절 말씀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럼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네가 이 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을 때 그들의 사람 수는 적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식까지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때 이들이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였을 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떠돌아다녔도다 주십니다. 아까 나그네가 되었다. 사람 수가 적어서 나그네가 되었고, 그는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수가 적고 그리고 나그네였고 떠돌이 신세인 아주 나약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더 나가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왕들을 하나님이 꾸짖었다. 이르시되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숫자가 적고 나그네고 떠돌이 신세를 면할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먼저 12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자,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그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자, 이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그의 신하들이 데리고 갑니다. 바로의 궁궐로. 그러자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후대에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줍니다. 그런데 이때 창세기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가 바로에게 갔단 말이에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였느냐? 하면서 그 사라를 돌려줍니다. 이때 누가 아브라함을 사라를 보호합니까? 언약 백성을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20장으로 가보면 20장에서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자, 20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 발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살리니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가 지켜줍니까? 사라를 누가 지켜줍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손을 번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와보십시오. 오늘 14절 15절에서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하나님이 이렇게 그랄 왕 아비멜렉을 꾸짖고 애굽 왕을 꾸짖고 이르시되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아브라함을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보호했습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121편을 우리는 지난번에 성경 시험지를 하면서 외웠습니다. 작년에 외웠던 이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지킨다, 보호해준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면서 돌보아 주심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으셨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이제 특히 이제 야곱 때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의지했던 그 양식을 다 끊으셨다. 그러면서 그가 또 동그라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앞서 보냈다. 이 기근이 생기기 전에 앞서 한 사람을 보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그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더 나갑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그는 뿌리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그는 억울합니까? 아무 죄도 없는 그가 주인이 자기와 함께 관계를 맺자는 것을 거절한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죄수로 있어야 됐습니다. 그에게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에게는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삶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도 성실했고 그는 감옥에 와서도 성실하자 간수장이 그를 또한 귀한 자로 씁니다.
옥중 총무로 또한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이 요셉, 이제 때가 찼습니다. 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준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예언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었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시켰다. 또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해몽한 것이 들어맞아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신분이 밝혀졌다. 자, 여러분, 해몽한 자가 들어맞았다. 바로의 신하들의 해몽을 꿈꾼 것을 해줍니다. 들어맞았습니다. 더 나갑니다. 바로 왕의 꿈을 그는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들어맞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왕이 꿈꾸고 바로의 신하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왕에게 말하자. 왕이 어떡합니까? 말씀이 따뜻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인내하며 그는 계속 성실하게 억울하지만 그는 옥중에서 일했습니다. 이때 때가 됐습니다.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라. 뭇 백성의 통치자가 바로죠. 바로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왕이 석방하고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이제 바로의 집의 주관자, 애굽의 주관자로 그를 삼았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애굽의 소유를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의 뜻대로 바로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므로 자 하나님이 미리 한 사람 요셉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의 때에 온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야곱이 하멧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야곱이 하멧 땅, 애굽 땅에서 나그네의 이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번성시키려고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죽지 않도록 하려고 미리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그를 미리 애굽에 보내서 이 기근의 때에 온 가족을 살리는 일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에 바로로부터 모든 것을 맡아 통치하는 바로가 모든 것의 왕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서 통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요셉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잘못이 없는데도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꿈을 해석해줘서 그가 석방되므로 나중에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제 애굽에 왔습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때 5절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누가 보냈습니까?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구원해 주려고,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해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동그라미십니다.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분명히 요셉은 말합니다.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이 살아야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고 그 번성한 자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애굽의 나그네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이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했다 말합니다. 야곱이 하멜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30년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오늘 보호해 주셨고 오늘 요셉을 먼저 인도해 주셔서 그를 통하여 가족의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더 나갑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이들은 나그네입니다. 아까 오늘 12절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이들의 숫자가 적었을 때는 이들이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들이 차지하게 됐는데 나그네라. 그리고 애굽에서도
나그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원래 본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 고향이 가나안도 아니고 여기 지금 이들은 애굽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까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다가 아브라함까지 나오고 12절까지 사라까지 나오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니 그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들이 원래 나온 바 자기 고향을 생각했다면,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들이 얼마든지 돌아갔다.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로 돌아갔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오늘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그네 인생길, 외국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는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또한 성실하게 가정생활, 성실한 직장생활, 성실한 교회생활,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은 곧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사람을 잘 섬겨서 믿지 않는 사람 믿게 하고 믿는 사람 견고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를 언제나 지켜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을 외우시는 분은 오늘 계속 외우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킬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요셉을 보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나그네 될 때까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주시는 내용을 봅니다. 기근이 생기고 종으로 팔려고 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감옥에서 죄수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요셉처럼 오늘 인내합시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가정을 구원하고 이방 나라 기근 속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이 다 살아 어느 날 가나안을 다 차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마시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왜?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고. 이런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오늘의 삶은 나그네요.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하늘나라의 본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하늘나라의 본향에 우리 계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요셉처럼 인내하며 성실하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람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한 하나님 더 나아가 애굽의 나그네 삶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보내 요셉의 모든 가족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어렵다 하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돌봐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억울하고 힘들어도 요셉이 형들을 미워한 것도 없는데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애굽의 종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살렸는데 그는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하나님 정말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들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야 그들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그를 바로 앞에 세워서 그가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선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고 고백할 줄 알게 하시고 이 땅 나그네 같은 인생길,
하나님 외국인으로서의 이 땅 살아가는 길,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칭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